지금부터 마음을 다하여 2020년 3월 22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아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이 아니시면 한시라도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광야같이 거칠고 험한 길을 걸어갈 때에 저희들 곁에 항상 함께 하셔서 실족하지 않도록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각자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으로 예배를 드릴 때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9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온 한 주간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참회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교만하게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주를 위해 살기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어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합시다. 탐욕스러운 마음, 음란한 마음을 회개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회개합시다. 주신 것에 감사하며 살기보다 작은 일에도 원망하고 불평한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과 물질을 사랑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았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교만하였던 모습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 살기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욕심을 위해 살았던 여자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고뇌 간격을 잃어버리고 화성에 젖어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신앙생활하였던 그런 형식적인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탐욕스러운 마음과 음란한 마음으로 살았던 모습들, 세상과 타협하며 살았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것에 감사하기보다 주님 늘 불평하고 주님 불만하고 원만하며 살았던 죄악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에서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거룩한 산재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오며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무 9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85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이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니
대표해서 최병일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손을 모아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이렇게 마음 모아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정하셔서 고난이 있을 때나 기쁠 때나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비록 흩어져서 우리 가족끼리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조만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임해서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내고 또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 한 마음으로 기쁨으로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정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예배드리고 또 마음껏 사랑을 나누는 하나님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또 이렇게 눈물 흘려 기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어린 영혼부터 우리 사랑하는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또 흩어져서도 우리가 하나님 서로 마음 모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또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목사님들을 위하여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유아부 또 아버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 모든 우리 어른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 건강하게 또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하나님, 몸이 아픈 영혼이 있습니까? 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 가운데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마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살야숲은 윗모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비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공포와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요즘입니다. 어제부로 퀘벡 정부도 초, 중, 고 대학의 임시 휴교를 3월 말이 아닌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연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발표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인 격리를 지켜달라고 강경하게 호소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며칠 전 NDG에서 확진된 환자는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집에 왔는데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기에 서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도 일제히 공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6.25 전쟁 중에도 예배는 쉬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공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이민의 삶이 외롭고 힘들지만 주일의 예배를 통해 주일날 만나는 성도들의 모임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의 예배와 모임이 제한받을지 알 수 없지만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왕 아하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시 남유다의 상태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람 남쪽에서 조금씩 세력을 키워온 아수르 제국이 야욕을 품고 침략 전쟁을 벌이자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에 대항하려 하였습니다. 그러자 자기들만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들은 남유다도 동맹에 가담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수르로부터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던 유다는 득실을 계산한 끝에 그 불안한 동맹에 가담하기보다는 더 힘있는 아수르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 동맹은 자기들의 배후에 있는 남유다가 아수르의 손을 잡고 자기들을 칠지 모른다고 판단하고는 먼저 남왕조 유다를 치기로 작정하고 공격해 왔습니다. 그것이 주전 734년의 일입니다. 이사야서 7장 2절에 보면요, 그 소식을 들은 아하스 왕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마치 거센 바람 앞에서 요동치는 숲풀처럼 흔들렸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사야서 7장 4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여기서 이사야서 7장 1절에 보면요, 르신과 그다음에 르마리아의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르신은 아람 왕이고 르마리아의 아들은 북이스라엘 왕 베가입니다. 그들이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남유다는요, 북이스라엘보다 군사력과 경제력에 있어서 비교적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인 그런 나라이고, 남유다는 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숫자적인 면으로나 그리고 지역적인 넓이로 봐도 훨씬 북이스라엘이 큰 나라죠. 경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1대1로 지금 싸움을 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상대인데, 하물며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패권을 쥐고 있던 나라는 아람이었습니다. 아람은 모든 면에서 북이스라엘을 능가하고 남유다를 능가하는 나라였는데, 이 두 나라가 연합해서 지금 남유다를 공격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말 어렵고 다급한 상황이 닥칠 때 자신의 본성, 본심이 드러나곤 합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배워도 실제로 위험과 곤란에 처했을 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는가,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가가 여실히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아하스 왕도 벌떼처럼 몰려드는 아람과 이스라엘 군사들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죠. 이렇게 급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아하스 왕에게 상가며 조용하라, 또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낙심은 언제 생길까요? 우리의 능력과 지혜의 한계를 넘어서 버린 큰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였을 때 아마 그런 두려움과 낙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 컨트롤 가능할 때는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죠. 하지만 내 힘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때, 그때 두려워하고 낙심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요, 여러분 어떤 상태가 됩니까? 계속해서 불안이 마음 가운데 생기죠. 걱정, 염려, 근심이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자, 마음이 불안하니까요, 계속해서 이 말 저 말 하는데 주로 말의 내용들은 어떤 내용입니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합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고요, 말을 하는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고 걱정, 의심이 생기니까 부정적인 말을 자꾸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마음들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방법은 하루에 한 번씩 성 주변을 돌아라. 그리고 마지막 7째 된 날을 7 바퀴를 돌고 나팔 소리가 들면 그때 함성을 질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기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리고 전력과 전술을 잘 준비해가지고 공격해라,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자,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만큼 어리석은 방법이었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은 무엇으로 갑니까? 숫자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칼이나 활로나 창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60만 명 이상 되는 남성들, 그 군인들 보고 성 주변을 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수아가 말하지요.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는 날에 외칠지니라. 자, 60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성 주변을 도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명령 같지도 않은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성을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성 위에서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이 활을 겨누고 창을 들고 지금 어떻게 하는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느 누군들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최고 사령관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 보고 한 말은 아무 말 하지 말고 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불안합니다. 혹시나 돌고 있는데 뒤에서 성문을 열고 공격이라도 하고 나오면 속절없이 당할 수밖에 없고, 이런저런 불안한 마음들, 걱정,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여러분 60만 명이 한마디씩만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마음 가운데 불평의 말이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움, 걱정, 의심이 들기 시작하면요, 전쟁도 해보기 전에 어떻게 될까요? 군기는 그냥 다 땅바닥에 떨어지고 싸울 의지를 잃어버리게 되겠지요. 그러니까 행진할 때 아무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기 지금 앞서서 법궤를 들고 가는 제사장들, 그리고 그 법궤를 바라만 보고 따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아닙니까? 행진할 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두려운 상황이 되면 먼저 말하고 또 행동이 급하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가 언제 나오냐면요, 두려울 때 하는 말이나 두려울 때 하는 행동, 그것이 참 이렇게 좋은 결과를 드러내기보다는 대부분은 그 일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든지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든지 아니면 실수함을 통하여서 이를 거르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왜요? 평화 가운데, 자신감 가운데, 은혜 가운데 내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지도 못하고 하는 결정 가운데 사는 일은 대부분 많은 실수를 하더라는 거지요. 결과가 좋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두려운 순간에 우리는 상가하고 조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운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조용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죠. 사람을 바라보면요, 당장은 위로를 줄 것 같습니다. 당장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장은 힘이 될 것 같지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실 아스 왕이 두렵고 낙심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그 당시 신흥 강국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면은 나는 아수르 때문에 큰 힘을 얻을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자, 인간적인 방편이었죠. 지금 당장은 아주 잘한 정치적인 선택 같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나를 공격해 온다면 그 당시 신흥 강대국이 아수르와 손잡고 뒤에서 우리가 너희들을 공격할 수 있겠구나. 정치적으로 탁월한 선택 같았습니다. 그 선택은 아주 인간적이고 잘한 선택 같았지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요, 잘못된 선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아수르에 의존해 난골 돌파하려는 그 아스의 계획을 비웃으시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7장 20절에 하나님은 유프라테스 강 건너편에서 빌려온 삭도 곧 아수르 왕을 시켜서 그들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시고 수염도 깎아버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존엄을 제거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세상 나라의 권세자들을 더 의지하는 믿음 없는 아스는 결국 그렇게 의지하던 아수르에 의해서 침략을 받아 온 국민이 더 큰 고통을 당하게 되고 자기 자신도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죠. 필요할 때는 친구처럼 대해주겠지만 이익이 엇갈릴 때는 냉혹하게 변하는 게 국제적인 그 현실입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강한 군사력을 보유한 강대국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 그릇된 신뢰가 결국은 그들을 파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아무도 짐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상황이 급하게 돌아갈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스 왕에게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4절에서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얘기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 외갓집에 가면 부뚜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뚜막에 그 솥에다가 이제 밥을 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불을 떼우지요. 그때 불타는 나무를 이리저리 휘젓는
가느다란 긴 나무 막대기가 있는데 그것을 부직갱이라고 합니다. 부직갱이를 가지고 불타는 나무를 이리저리 움직이다 보면 그 부직갱이 끝에 불이 이렇게 살짝 붙죠. 그러면 불이 붙으면서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고 조그만 불이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럼 그 나무를 끄집어내서 톡톡 치면 불이 금방 꺼집니다. 그러면서 연기가 이렇게 모락모락 올라 나오지요. 지금 오늘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의 모습이 활활 타오르는 그런 맹렬한 불이 아니라 지금 불이 꺼지면서 그냥 연기가 모락모락 올라오는 정도의 그런 모습이 바로 이 두 연합군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불은 금방 꺼질 거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아스 왕에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마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 상대하기 전에 먼저 남유다부터 손을 보고 아스를 폐위시키고 다브엘의 아들을 새로운 왕으로 세워서 아람과 동맹을 맺자는 거예요. 그래서 큰 세력을 이루어서 아수르를 상대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계획을 보면요, 뭔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될 일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당장 남유다를 잡아먹을 것 같습니다. 아니, 아수 왕을 갈아치워 버리겠다는 말을 들으면 누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털끝 하나도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큰 세력을 이루고 너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에서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아스 왕에게 말씀해 주실까요? 여러분, 사실 아스 왕의 면면을 보면요, 아스 왕은 이런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유다의 왕 중에서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왕이 된 이후에 유대교를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사실 성전문에 못을 박아가지고 성전을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예배드리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또 자기 아들을 몰렉이라는 신에게 인신제사를 해가지고 바쳤습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그 제단을 보고 그 모형대로 하나님께 우리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제단을 쌓자 하고 제사장에게 그 모형을 설계를 보여주기도 하죠. 하나님이 아수왕 한 사람만 보면요, 이 왕조를 완전히 무너뜨려야 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다시 한번 더 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역대하 21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제는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때문에 그의 후손들까지 대를 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 지켜주겠다,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아스 한 사람을 바라보면요, 복받을 거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아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겠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친절하게도 8절 9절에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모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두 나라가 아무리 연합해서 공격해도 하나님이 지키는 남유다는 끄덕도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두 나라는 결국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9절 말미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끝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만일이라는 말을 썼어요. 너희가 이것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가 얘기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믿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BC 734년에 아람과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공격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결국은요, 이 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들은 그 일로 인해서 남유다가 망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남유다는 여전히 든든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BC 732년, 바로 2년 후에 아람의 수도 다메섹을 공격하여서 아람 왕 르신을 죽입니다. 아람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BC 722년에는요,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을 쳐서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게 되죠. 결국 베가도 다 죽게 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자,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되면 내가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의지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 뭐 이렇게 결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아하스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의 성전문에 못을 치면서 못질하면서 예배를 금지하지는 않았겠지요. 몰렉이라는 이방신에게 자신의 아들을 인신제사로 바치지는 않았겠지요. 아수르가 섬기는 신전의 제단 모형대로 제단을 만들려고 제사장들에게 요구하지는 않겠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돈과 권력과 힘을 의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렵고 불안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내 눈에 보여달라 그러면 믿겠다고 말씀하는 분이 있습니다. 과연 보여드리면 믿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하고 난 뒤에 매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직접 먹이시는, 또 성전 성막 안에서 지성소에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셨던 것을 그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인들, 정말 그 사람들 엄청나게 급디다. 천왕성과 같은 그 든든한 성, 우리는 도저히 저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철제 무기들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농기구 같은 걸로는 도저히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그 보고로 인해서 우리는 메뚜기 같은 사람이에요. 그 보고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모든 백성들이 다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본 것 같은데요,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어려움이 생기고 두려운 일이 생기니까 눈에 보이는 그 두려움 상황 가운데서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더라는 겁니다. 그럼 바이러스는 우리 눈에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바이러스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글쎄요라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성경을 통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증명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는 믿고,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이 죽어나간 것을 보니까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아하스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운명을, 또 왕 자신의 운명을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도 그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이런 위급한 상황이 임하면요, 두렵고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불안하니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걱정, 근심, 염려가 계속해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니까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이 어려움을 빨리 타개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꾸만 보다 나은 것들을 찾아다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아수르 왕을 더 의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언제 확연하게 드러나냐 하면요, 고난이 임했을 때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을 보면 막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정말 이것이 치명적인 그런 질환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집 밖에 나가지 않는 것,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건강도 문제지만 이로 인해서 대부분의 상점이나 기업체들이 문을 닫고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달, 3달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지금 상황은 암담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두렵고 힘든 상황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요,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 두려워 떨면서 안절부절 못하고 힘겨워하고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주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기도함을 통해 그분의 인도를 받을 때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기뻐하고 감사하는 상황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알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 예배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 항상 기뻐하는 것과 범사에 감사하는 것 중간에 센터에 뭐가 있냐면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 그러니까 기도가 중간에 있고 그 옆에가 기쁨과 감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어지고 기도하는 삶이 이제 스탑되어졌을 때 반드시 따라온 게 무엇입니까? 기쁨과 감사가 스탑되더라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기쁨과 감사가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고난의 때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입술에는 참 감사하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신다, 참 나는 기쁘다, 이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할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나고 쉬지 말고 기도할 때 감사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지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빛도 보이지 않는 암흑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공포가 찾아옵니다. 정말 어두컴컴한 산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런 빛이 보이지 않을 때는요, 그 공포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손에 랜턴이라도 하나 들고 있으면 그 랜턴 불빛 하나를 탁 의지하면서 그 산길을 헤치며 종일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삶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길은 결코 혼자 가는 인생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할 때,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점점 강해지고 점점 커지더라는 거예요.
아스 왕이 아무리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들어도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없었던 이유는 평소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읽지도 그리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하지 않지요. 여러분 힘들 때, 고난일 때,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질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라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자, 곧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약속이 자신의 삶에서 실현되는 것을 체험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면서 과연 오늘 나는 어떤 모습인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불안해하고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여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요 결코 우리 머리털 하나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 이 광야 같은 땅에서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택한 백성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거 한 가지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구름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그들 사회 중심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성막 안 지성소에 가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한 걸음씩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광야길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메마른 땅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끝이 어디였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결국 가나안 땅에 안착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의 시간은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듭니다. 때때로 두려운 일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 우리를 든든하게 세워주고 받쳐주고 일으켜줍니다. 지금 교회 모여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이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성령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이사야 선지자는 복된 소식을 아하스 왕에게 전하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복된 소식을 듣고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 끝은 극명하게 다 맞더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의 길을 따라가겠습니까? 이사야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아하스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지금은 두렵고 또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입니다. 언제 어떻게 급박하게 상황이 진행되어질지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 인도하신다, 믿음으로 서서 정말 이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또 목숨을 잃고 또 병원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들, 간호사들 또 보건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 공무원들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이 일로 인해서 경제가 마비되고 먹고 사는 정말 일이 힘들어진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하여 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백신을 허락하시고 또 이 바이러스의 사태가 곧 종식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 기간 동안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늘 주님 안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모두가 고통스럽다, 모두가 두렵다, 모두가 공포 가운데 지낸다, 걱정과 근심 염려로 벌벌 떨며 사는 이 시대에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항상 기뻐하며 항상 감사가 넘쳐나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사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헌금을 가지고 우리의 헌금 위에 손을 올리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큰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에서 그리고 새생명 성도들이 있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을 치료하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눈물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심한 기근의 단비를 내려주시고 전염병으로부터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은 두려웠지만 내일은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시고 정말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 주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자녀들, 성도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위해 기도드립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되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 살게 하옵시고 오늘도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드리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여기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각 교회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기가 참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이 지교회에서 본당 사용하는 것을 조금 금지했기에 오늘도 본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 강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는 온라인으로 주일에만 드립니다. 주중에는 우리 교회 제자반과 사역반 온라인으로 스카이프를 통해서 모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말씀과 기도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정말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바라옵는 건 이 기간 동안 그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1시간씩만 읽으면 드라마 바이블을 정독입니다. 정독 그 프로그램을 따라서 매일 성경을 하루에 1시간씩 읽으면 한 97일인가요? 8일이면 일독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따라서 이 기간 동안 내가 한 번도 성경을 통독해보지 않은 분들은 들으시면서 같이 눈으로 보고 입으로 따라서 그냥 읽기만 하면 한번 성경 통독을 하게 됩니다. 모이지 못하지만 성경을 읽으심을 통하여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하고 결단하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가 밤 9시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5분이라도 괜찮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종식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우리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고요. 저희 교회가 빨리 이 사태가 회복됨을 통하여 정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 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말씀을 의지하며 늘 내 안에 기쁨과 감사로 서 나가겠다고 결단하시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